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눈과 온전한 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게 만약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사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사람들의 활동 범위도 극히 제한이 되어서 아마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마치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그러한, 그렇게 밝혀주셔서 온전하게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눈은 아니라는 뜻이지. 어떤 사람은 상하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쁘고 또 뭡니까 어두운 그런 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상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이 시신경이 온전히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 빛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러한 상황은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실수하거나 또 뭔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나쁜 눈이 뭐냐? 사실 우리 이 눈이 병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백내장이라든가 또 녹내장, 또 원시나 근시, 또 여러 가지의 그 질병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물을 보는 것이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워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초점이 그려지고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판단하는 것도, 판단의 능력도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눈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그 하나님도 바로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한 눈, 이 선한 눈을 주셨다는 것은요, 진정 감사한 일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 진정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선한 눈, 이런 건강한 눈을 주신, 밝은 눈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편 1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10편인데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윗 자신이 자신의 눈이 자꾸 흐려지고 뭔가 어두워져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였는데, 뭔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 자체가 진짜 이 다윗이 병들어서 어찌 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어두워지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나의 눈을 밝혀서도 하는 것은요. 사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더 그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그가 이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바로 뭡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였고 또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맨날마다 뭔가 이게 뭡니까? 눈으로 확인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뭔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뭡니까? 도우시려고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어떤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도 어디 보면 이 다윗을 아예 외면하고 다윗을 보지 않으시려고 한다. 그렇게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화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점점 상황이 어렵고 점점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이 감기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본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번민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이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점점 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차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이 마음에도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지만 또 이 마음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원수들 때문에 또 그가 큰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느끼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감기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바라보는 그 뭡니까? 신앙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원수들, 자신을 괴롭히는 이 나쁜 원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뭔가 이 자신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막 한꺼번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놈 자식들 하면서 하나님 혼도 내시고 벌도 주시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더 커지고 그럴 텐데 이 나쁜 사람들이 뭔가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그들이 잘생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으로도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해보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나쁜 원수들은 자신을 계속 치고 괴롭히거나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뭡니까? 이렇게 기대등등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앙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 어떻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 마음이 진짜 이런 뭡니까? 번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아진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혹시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뭡니까? 그러한 불신앙이 점점 내 속에서 싹이 커져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뭡니까? 든든해지고 굳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도 뭡니까? 안 계신 것 같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지금 밝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캄캄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이 1절, 2절을 보면 짧은 구절인데도 보면요.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는 것이 4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이 자꾸 싹 트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지금 그것을 끊어주시고 원수들은 뭡니까? 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점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스스로 알고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간청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다윗은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점점 자신에게 이 신앙이 약해지고 연약해진 그런 모습을 마치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점점 감격이 되어서 사망의 감 죽을까봐 완전히 끊어질까봐 그렇게 염려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가 이 눈을 밝혀주셔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 자신이 사망의 잠, 죽음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영적으로 듣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에는 죽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 닫혀버리고 눈이 닫혀버리면 그 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고 신앙이 완전히 죽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그것 자체가 참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고 그래서 내가 불신앙이 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여 형벌 중에 형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죽었을까요? 결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니까 그 5장에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은 그 후에 자그마치 980살이나 되도록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당장 따먹으면 당장에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도 당장에 죽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거 930년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3장에 보면요. 아담은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 속에서 그 속에서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삶이 고통이라는 거죠. 아픔이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930년을 산 거예요. 그게 산 겁니까? 자라는 하와는 이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임신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가지고 참이 뭡니까? 또 고통에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마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으로. 예전에는 뭐냐니까 병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피임하는 그런 방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이런 고통이 없었죠. 가시덤불도 없고 엉겅퀴도 없고 해산의 승부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잘못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에 죽이진 않으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또 보면 사실 대신에 또 이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영생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는 거죠. 저주 중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고 큰 소리 치며 자랑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든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망하고 안 되고 대신에 반대로 믿음 없는 자들, 이 불신앙인들이 더 잘 되면 그거 자체가 뭡니까? 신앙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인들을 이긴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도 헛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서 믿지 않은 불신앙인들이 종종 우리 신앙인들을 이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때가 되면은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던 것이 어느 날에 보면 다 뭡니까? 발각이 되고 다 때로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죠. 벌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불신앙인들, 뭔가 우상숭배하고 잘못했던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듯 뭡니까? 이 세상에 이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것에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뭔가 그들이 때로는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것이 뭡니까? 우리 눈을 속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죽이지 않으시고 930살이나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역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심판하고 또 벌 주시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함임을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사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득세하고 뭔가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뭔가 자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 자체로 뭡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악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당장은 아니지만 밝혀지고 그래서 큰 벌과 저주도 받게 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자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여기 흔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흔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이 흔들린다는 뜻이. 그 믿음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감기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겨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흔들리게 되니까 그 결과로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 사탄이 바로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적자들이 기뻐한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요, 그 대적자들이 사단 마귀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뭡니까? 이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되게 보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정말 조금씩 흔들려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정말 완전히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욥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 하루아침에 그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 욥을 흔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단이 친 곳이 어딜까요? 욥 자신도 아니고 욥의 집도 아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면 욥의 맏아들 장남의 집을 칩니다. 그 장남의 집을 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소와 나귀를 빼앗아. 그 다음에 또 좀 있다 보니까 뭡니까? 또 장남의 양과 종들을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를 보면 이 장남의 낙타와 종들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서야 결국 뭡니까? 장남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을 직접 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아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장남의 집, 마지의 집을 침으로써 욥의 믿음을 지금 흔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욥은 뭡니까?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쉬하신이도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서 욥을 직접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귀는요, 어떻게 욥을 칩니까? 제물을 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자신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가장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고통스러워. 성경에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장 뭡니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 없으면 참으면 되죠. 근데 이 온몸이 이 근질거리고 온몸에 이 뭡니까? 아파서 이 고통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종기 때문에 그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라는 거죠. 길그릇 조각으로 끊었다. 그 뭡니까? 긁었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그 뭡니까? 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그 길그릇 조각으로 이 긁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욥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치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욥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듯 뭔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한꺼번에 넘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뭡니까?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어서 나중에는 뭡니까? 스스로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래서 욥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듯 단계적으로 아무리 흔들어내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나중에 42장에 보면은 욥이 이전에 받았던 복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마귀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뭔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지.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부터 하나하나 우리 어렵기만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넘어져야 바로 그들이 바로 뭡니까?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듯 뭔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5절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말씀하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심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영적인 아픔과 고통, 마음의 심적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그 믿음의 눈이 감길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오히려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오늘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 여기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이 1절 2절에서는 역사하지도 않고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뿐만 아니 6절에 보니까 더 큰 것이 뭐냐면 이는 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은덕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서서 이 욥처럼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침묵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